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란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삶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벨릭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와 바울의 두 생애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드루실라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어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다시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내가 듣고 싶다. 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벨릭스의 아내는 드루실라인데요. 이 여인은 헤롯 왕의 막내딸로서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삽니다. 벨릭스도 지금 아내가 세 번째 아내이고요.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도 세 번째 남편이 되어집니다. 벨릭스가 세 번째 이 여자를 취할 때는 빼앗아 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어떤 그 당시 로마의 문화와 성적인 문제들, 결혼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부부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주제가 여기서 25절 속에 나옵니다. 의에 대해서 또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점점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이 왜 불편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졌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듣기에 불편한 내용이었다고 하는 얘기죠. 설교를 듣다가 자기들 자신이 의롭지 않은 것,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삶, 탐욕, 중독된 이 같은 삶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장차의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은 행복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였는데 나중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벨릭스란 이름은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었다가 어찌어찌해서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총독이라고 하는 곳까지 한 지역을 책임지는 총독이 되어졌으니까 어떤 생을 지나왔을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악하였고요.
타인을 피해를 주면서 자기는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부부의 관계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이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두 번의 혼인을 깨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같이 사는 것이 세상의 향락을 찾아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그가 대표적인 모습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향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도를 내가 듣고 싶다 하여서 바울을 청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넓고 좋은 길, 편한 길로만 가기를 원하였던 자였습니다. 종교적인 관심은 있었지만은,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충격을 주었을 때에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좀 그와는 차이가 있죠. 권력이 있는 벨릭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나는 무죄합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전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당당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 복음의 이야기, 자기의 찔림을 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넓은 길로 계속 갑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기회를 던져버린 것이죠. 거절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움직임은 있었지만은 결단하지 아니하였고요. 그는 성적인 중독에 빠져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속에 항상 상존하였다고 하였고, 그는 그 죄악 속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26절 속에 보면 벨릭스는 자기 기만과 탐욕에 빠져서 바울에게 뇌물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성적인 중독과 함께 물질적인 중독이 또한 있었습니다. 필요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이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그냥 습관적인 거죠. 돈을 모으고 더 차지하고 남의 뇌물을 받고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가난한 자였고 감옥에 갇힌 자였는데 그의 돈을 내가 받아먹겠다라는 의향을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돈과 소유에 중독이 되어서 공정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재판을 그가 양심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합니까? 뇌물을 주고 그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하면 쉽게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는 그와 같이 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벨릭스는 바울 사도가 잘못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유대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권력을 위해서 그는 물러날 때까지 이 바울을 감옥 속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독신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자였습니다. 돈에 중독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권세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환심과 인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벨릭스는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가이사라에서 폭동이 생기고 충돌이 생겼는데, 그때 그것을 너무 과하게 억압을 하면서 그는 총독에서 잘리게 되어지고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가 추구하는 권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로마로 붙들려 가게 되어지는데요. 또 로마에 가서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는 또 자유의 몸을 얻게 되어지고, 드루실라와 함께 로마에서 최고의 향락의 도시라고 하는 폼페이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내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는데요. 주후 79년에 화산이 폭발되어집니다.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아마 그도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면 그도 거기에서 폼페이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였을 것이다, 심판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와 바울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공간 속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두 인생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삶이었죠. 벨릭스는 넓은 길로만 가고 행복하려고 하였고 쾌락만을 즐기고 있던 자였다고 하면, 바울은 생명의 길, 좁은 길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좀 더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돈을 좀 주고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어려운 일, 감옥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벨릭스에게는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 문턱까지 갔다가 천국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역시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린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벨릭스가 갔던 그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택하였던 그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과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잘 선택한 것이다, 나는 참 행복한 자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고 중독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금만 듣기만 하고 찔림을 당하긴 하지만은 진정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저희는 삶을 통하여서 말로서 당당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제소의 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부심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세상의 정욕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중독, 성적인 중독, 권력에 중독되지 않는 넓은 길로 나아가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좁은 길, 참 행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